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3절 13절 사랑하시는 형제들. 네?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형제가 헬라어로는 뭐예요? 아델 복수는 아델포이 아델포이스. 자매는 뭐예요? 아델페. 자매가 있고, 그래서 형제, 자매, 모친. 아버지는 계시니까 파테르. 그래서 아델포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 찾으시려고? 형제.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생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형제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그래서 가족을 찾아서 어떻게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의 가족을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셨는데 보니까 어떤 상태로 있어요? 처음에는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혈과 육으로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는 형제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썩을 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못 박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단독 십자가 사건이고 단독 부활이었어요.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들,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것이 아니죠. 헬라어로 보니까 후토이 호이로고이. 후토스예요. 후토스는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토이 호이로고이다. 호로고스가 있고 호이로고이가 있는데, 호이로고이라고 하는 존재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이로고이 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호이로고이다. 호이로고이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46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살아나셨는데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내야 될 것을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시려니까 어디에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땅에 오셨는데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어디에? 땅 속에. 근데 땅 속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게이의 카르디아. 게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이 있죠. 예, 게이의 카르디아 속에 3일 3일 있다가 나온다. 그래서 사탄의 마음, 음부의 빗장을 깨트리시고 나오실 때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죽은 자들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도 첫사람 아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속으로 오셔가지고, 코스모스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마르티아,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없이 하시려고 오셔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살아날 때 뭐가 살아난다고 그래요? 죽는 것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남은 것이 뭐다?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 그 푸시케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 주님 안에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목숨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목숨이 쉼을 얻지요.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3일에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실 것을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고 그러죠. 회개를 주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얘기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전파를 하세요? 계속. 예. 누구에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물어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 세례 요한한테, 바티스마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줘라.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뭐가 전파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복음이?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래요. 예,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조. 예, 유앙겔리조가 있죠. 유앙겔리조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앙겔리조 2097번 유앙겔리조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으면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그 다음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들이 뭘 받지를 못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다렸죠.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28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2장. 2장. 1장이요? 예,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누구다? 위로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뭘 못 받아요? 위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오지를 않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까?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그렇죠. 불러.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오셨느냐? 위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 그래서 뭐가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부요. 그러니까 세상 뭐가 있든 없든 하나님 오실 때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 뭐가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이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소경도. 안진뱅이는요. 문둥이. 규모거리.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에요. 예.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오지에 나오던 말씀들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사건까지.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가니까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고요? 위로. 위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위로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아닌 사람들은 뭐 다른 것 가지고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은 근본 누가 웃으면 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부에게 누가 웃으면 안 돼요. 남편이 웃으면 위로가 자체가 안 돼요. 뭐가 다른 것 뭐가 있든 없든. 고아에게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위로가 안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그러죠. 날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래서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다시 해요? 세워지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때 뭘 가지고 만들어요? 돌 가지고 만드는데 무슨 돌로 만들었냐? 그래서 돌도 죽은 돌이 있고 산돌이.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죽은 돌 가지고는 안 돼요. 죽은 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바탕이 뭐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이냐 모래 위에 짓는 집이냐 다르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떻게 돼버려요?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지지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집 짓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그럴 때 어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뭘 짓는다?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뼈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도 그 베드로 위에다가 세운다고 하려니까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있어요. 근데 반석 자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안 나온 게 아니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굴 세우는 거예요? 산자가 된 살아난 사람이 됐을 때 그 산자들을 너희도 산자같이, 그래서 살아난 산돌이 그 위에 세워지는 거죠. 살아난 돌들마다 반석 위에 세워지면 다 찾아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계실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산돌, 죽은 돌에서 살아날 그 산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돌이 다 찾아질 때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면 이제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찾으시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방주 사건, 방주를 지을 때도 마지막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를 다 완성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와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 인도해가지고 다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비 오면 안 되죠. 들어간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 열어놓으면 안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 거예요. 문 닫고 난 다음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열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 웃는 슬기 있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5처녀. 5처녀는 슬기 있는 5처녀는 뭘 준비를 했어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여기도가 아니고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뭐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처녀가 바로 신랑을 맞이할 신부죠, 신부. 근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이 닫혀버려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못 들어가요. 이제 나중에 어디서 기름 사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오려면 못 들어오지요. 누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또 신랑 없으면 못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들어가요? 신랑과 함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신랑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먼저 누굴 찾아야 돼요? 신랑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 오셔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때 누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 홀로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실 때를 가리켜서 무슨 생애? 공생애. 네, 공생애. 홀로 혼자 생애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하는 사역,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성취됐다. 다시 나갈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예, 자기가 뭘 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이거 혼자 뭐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자체도 홀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이제 사역 자체가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었고, 마지막 때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한 몸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신 그 날이 있다. 그때는 누가 오신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네, 아버지와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오신 거예요? 누구 함께 오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뭘 했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결과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판타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그러죠? 그 판타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뭐예요?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판타들을. 이 판타들이 바로 여기 모든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누구였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을 받으며 규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근데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했다고 그래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요한일서에도 있지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있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녀 중에 무슨 처녀예요? 슬기로.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셔. 그리스도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것을 아주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하나씩 해야 되는데 우선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 대언자.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가 계신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대언자. 위로자, 보혜사, 대언자. 한글 성경은 대언자 그랬어요. 근데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 볼 수가 없죠. 올려보시면 파라클레토스. 보니까
3875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그래서 파라클레톤 그랬는데 목적격이에요. 대언자 가가 아니고 대언자 가 하려면 주격이어야 되죠. 근데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에요. 한 칸 더 올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대언자 가가 아니고 뭐예요? 대언자를 누가?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음 우리에게 있으니라고 하는 에코맨이라고 하는 단어가 1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대언자 하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요? 보혜사. 이건 대언자, 보혜사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파라클레토스를 할 수도 있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톤 그러는데 파라클레토스를 한글까지 한다면 파라클레토스를 누가? 우리가 언제? 동사의 현재 능동태죠. 그래서 여기 권사님 여기 하나 한번 누르시고 아래로 오세요. 누르시고 한 번만 누르시고 여기 오시면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그러니까 1인칭 복수니까 우리죠. 우리가 언제? 현재.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다. 누구를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면은 파라클레토스가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된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오시면 계신 곳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인데 요한일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어디 속에 계신다? 네, 너희 속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 계시니까 밖에서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인간 아무개 누구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도 바울로 보지 누구로 볼 수는 못하죠. 그래서 실상은 누구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는데.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분을 가리켜서 16절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영접이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받지가 무슨 얘기예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가 람바노예요. 2983번이에요.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영접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이 있고 12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11절부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했을 때 영접하는 이는 무슨 단어예요? 람바노. 람바노죠, 람바노. 예. 11절도 내려볼까요? 그대로.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했을 때 영접하다는 단어가 파라람바노. 예, 람바노예요. 파라 람바노. 옆에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기 백성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바로 이디오스 그랬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그래서 10절 연결해야 되죠. 10절에서는 그 자기 백성, 자기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예수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그 세상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예요. 이제 코스모스가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11절에 가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바로 누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할 수 없는, 람바노 영접할 수 없는 코스모스가 있고 자기 백성이 있고, 영접하는 자도 누구예요? 코스모스, 세상이고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12절에 영접하는 자들, 누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사람들만이 누구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해서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영접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 속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 그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러면 영접하는 자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어디 계세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좀 올려보시면, 그러니까 대언자가가 아니고 대언자가 계신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에코, 소유하고 있다. 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분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의로우신 디카이오스, 의로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누구라고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하시지만 로마서 이후에, 로마서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등장하시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럼 여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안 할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다시 가볼까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래요. 그런데 희한한 일은 누굴 영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누굴 영접했다고 그래요? 다 영접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하는 사람 전도할 때도 다 하잖아요. 지금 영접하라고. 누굴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요. 영접했으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9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뭐가 등등하여? 살기가 그래서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 얘기를 가끔 해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뭐를 키고 좋은 일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사람 이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사울이 7장에서 누구도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냈다? 예.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누구 잡으려고? 그래서 다메섹 회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남자나 여자나 결박해가지고 결박한 게 뭐예요? 예, 오늘날은 뭘로? 수갑체죠. 근데 옛날에는 뭘로 결박을 했을까요? 무슨 밧줄이든 줄로 이제 결박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래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뭐가? 빛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둘러 감싸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빛이 내려왔느냐?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60장 1절도 한번 볼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1절에서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빛이 바로 누가 임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로 나와요? 빛으로 나오죠. 그 다음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세요. 예, 보려면 많으니까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예, 그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 누가? 빛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영광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그러니까 것임이니라. 빛이 임하셨던 얘기는 누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왔다고 그래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빛이라고 오신 거예요. 빛이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어느 세상에? 그 네 종류의 세상이라고 그랬죠?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어느 세상에 오셨느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몬. 예. 에이스톤 코스몬.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투 그랬는데 바로 어디 안으로. 예, 속으로. 그래서 어디 속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의 속으로 누가 오신 거다? 빛. 에고포스. 바로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안으로 에르코마이 엘렐리었다. 이미 오셨다 그래요. 오신 예수님은 바로 빛이라고 하신 존재죠. 빛이 어디에 오셨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오셨어요. 코스모스라는 얘기는 그래서 몸 밖에 오신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고 오늘날 사건은 어디에 오셨어요?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혈과 육에 속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오실 때 오신 분을 누구라고 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에이스톤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속으로 오셨다. 왜 오셨느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로 나를이 아니고 여기도 에이스라고 하는 거 번역 빼버렸어요. 나를 그랬어요. 나를이 아니고 나를. 예, 한번 눌러주세요. 예, 나를이 한글로 나를 앞에 단어를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번역이 빠져버렸죠. 에이스는 안으로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내 안으로 또는 내 안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믿는 파스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않는다? 어둠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 사탄 속에 매너 거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어디에 임하셨다고요?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죠. 어느 세상?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좀 더 올려보시면 에이스톤 코스몬. 예, 한 칸 더 올려오세요. 예, 에이스톤 코스몬, 코스모스 눌러주세요. 코스몬.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몬, 똑같이 에이스톤 코스모스죠.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 임하셨다 그래요. 여기는. 그러니까 오셨다는 얘기죠. 오다 가다. 오셨다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 안에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괴순이라. 네. 그래서 바울 속에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바울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구 살리시려고?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보내셨다고 그래요. 사랑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뭘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옛 계명, 새 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다? 예, 말씀이다. 호로고스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파테르 헤몬 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투스 아요나스 아멘.